2023년 1월 1일 첫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2023년 새해에는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 지금 본문을 읽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러면 다 더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염려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염려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2023년 새해는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이런 제가 주제를 여러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하라고? 그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서목사님 뭐 염려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면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진리 아래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염려를 하자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이면은 정말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염려가 안 될까요? 저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 신앙의 현실을.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염려를 하되 이 염려의 농도가 짙으냐 옅으냐 이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은요, 수도 없는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는 믿음이 있어.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우리는 예수를 항상 보고 있는 거야. 왜?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 응?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 염려를 하세요. 다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텐데 잘 들어봐 하면서, 야,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은요, 우리의 혼입니다. 혼. 푸시케. 여기 몸은요, 우리 소마예요. 소마. 우리 육체, 몸. 그럼 여기서는요, 뒤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 전서부터 약속해 놓으신, 우리 자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보낸다라는 그 구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 구원을 전제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이 몸이 소마의 몸이라니까요. 영적인 몸이라니까요. 영적인 몸에 우리가, 야, 고립동 옷을 입었어? 야, 패딩을 입었어? 이런 걸 입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의를, 영적인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말하면 이제 문제가 붙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맞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은 뼈다귀탕을 해 먹을 것인가? 오늘은 전복죽을 써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얘기 한다고 지금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지난주에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무엇이?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들의 영과 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우리의 몸, 소마의 몸, 쿠파의 몸, 이 몸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죽을 몸까지 살리리라.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이걸 염려를 해야 되고, 우리들의 몸도 우리 영적인 몸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될지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내 영혼을 살찌우고 싶어. 내 영혼을 단장하고 싶어. 그 단장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항상 욥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신앙의 그 액기스를 다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의 영혼이 단장되어지고 욥의 몸이 하나님의 의로 단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고통 속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해. 주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걸 또 가져가 버린 것도 주님이시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욥이 이 영혼이 이렇게 단장이 됐지만 진짜 단장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진짜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게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단장시키고 싶다고 해서 단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몸을 단장시키고 싶다고 해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단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이 부분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려면요, 우리를 단장시킬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단장시켜줄 그분이 오셔야 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냄새나는 이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내 영적인 육체를 단련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같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혼적인 목숨을 위해서, 우리 혼적인 목숨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것인지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되고, 우리 영적인 소마의 몸을 우리는 단장시키기 위해서 이 죽을 몸이 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림바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입을 것인가? 우리는요,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를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듣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는 입성한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 그러면 자, 이걸 보세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은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들의 모습을, 자기들의 영적 모습을 뭐 하려고? 아름답게. 그 신앙을 우리는 자기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발전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완성된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복음 안에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 성경 말씀 자체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감동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다 99%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여기서 목숨은,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우리의 혼입니다, 혼. 그러면 우리의 혼을 위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 33절.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게 쓰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 있지 너희들이.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갈 것인가,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봤자 안 세워진다니까요. 나는 사망의 사람이고 나는 어둠의 존재 자체예요. 흑암의 암흑의 세계 그 자체예요. 이 암흑의 세계를요 누가 깰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이 암흑의 세계를, 이 사망의 세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아니 보세요. 자, 다른 건 놔두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모든 세계가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에부터 내가 있었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내가 그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모든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아니,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이 현현하셔서 실제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은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은 알아듣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따라다니다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걸 알아듣는 제자들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해결해 주는 분이 오셨는데 이 해결해 주는 분하고
찰싹 붙어있는 자들은 그 세계를 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사실 없는 거예요. 예? 오늘날 수많은 믿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고 싶은 사람, 진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모두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어서 모두가 정말 이 시간에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잖아요. 소망은 그런데? 그런 뜻은 가지고 있는데 만나요? 못 만나요? 이 완성된 말씀 속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니까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백날 만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먼저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오기를 구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사망의 세계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은요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날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왔다고 생각하고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수도 없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아니 예수님 오셨을 당시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택한,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들은 선민이라니까. 선택된 민족이라니까.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민족이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목숨, 응? 너희들의 목숨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다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영적 체험, 수많은 감격과 감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체험을 했고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을 했고 성령님이 오셔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기도도 하면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거야.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믿고 있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 있어.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은 거요. 여러분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 말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건데 내가 무슨 이런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냥 앵무새같이 성경 읽을 뿐이지 이 성경의 의미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25절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우리가
새해는 이제 설날 되면 이제 설빔을 입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옷 한 가지 사오면 얼마나, 옷은 못 사오면 신발이라도 사오면 얼마나 정말 좋았어요. 무엇을 입을 것인가, 명절 때 됐으니까 떡국을 먹을 것인가, 고깃국을 먹을 것인가, 이것만 해도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단장할 것인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뭘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먼저 임하기를 너희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망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꿔주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목사님들 정말 귀한 설교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장제가 너무나 좋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 이게 우리가 집을 지은 것으로 말하면 이 건축 내장제예요. 석가래도 얼마나 곱게 잘 다듬었는지, 기둥도 얼마나 아름답게 튼튼함으로 세워놨는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할 때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면 기둥, 석가래면 석가래, 내장제면 내장제,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이거 기가 막히게 이게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집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설계대로 집이 지어져야, 고급 내장제 아니라 허름한 집이라도 집이 지어져야 그건 진짜 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이면 기둥, 석가래면 석가래, 내장제면 내장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쫙 해가지고 말씀을 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집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집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이 성전에 그 재료를 다 모아서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너는 성전 지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준비만 해. 근데 그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시켰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한 걸 가지고. 그러면 다윗은 아무리 그 신앙이 아름답고 잘 준비되었어도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이 설계도를 알고 있고 이 설계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름하더라도 집을 지어내. 그럼 이 사람은 집이 완성된 거예요. 옆에는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막 휘황찬란한 궁전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놨어도 이건 재료 자체만 있는 것은요, 이거 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다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다 맞아야 돼. 그런데 이 고급 재료는 아니지만 이 설계도를 알고 설계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뚝딱뚝딱 집을 지어놓고 바람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비도 피하는 실질적인 집을 만들어내. 이 집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먼저 임하기를 소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6장 25절 이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응? 앞에서 주기도문을 6장 6절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딱 나오잖아요. 이 주기도문 첫 소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여러분, 이 하늘이 뭐가 하늘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늘이요? 이 비행기 떠다니는 데가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실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어디 구말리 장처럼 어딘가가 있어? 어딘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사실 다 있지만 다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와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와 있어. 근데 자, 오늘도 물을 한 잔 마시고 이 물이 그대로 있으면 이 물이 시원하고 달콤하고 이 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입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소유되잖아요. 나에게 있어. 이 물이 나에게 소유되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물을 실제로 내가 마셔서 내 몸을 서늘게 하는 것이 진짜 소유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해. 하나님이요, 다 와 있어. 그리고 성경 보니까 다 와 있대.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미 우리들에게 다 와 있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 진짜 와 있어요? 와 있는데도 안 와 있어. 왜냐하면 나에게 막 일확천금이 생겼어. 일확천금이 생겼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쓸 줄을 몰라. 그래서 은행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은행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은행이 뭔지도 모르는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런 문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 땅에 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한 10억 정도 그냥 왕창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협이 됐든 우체국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그 은행에다 10억을 넣어갖고 통장 만들어가지고 야 너 이거 써. 이거 다 네 거야. 주워놨어. 이 사람들에게 소유가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쓸지를 몰라. 갖고는 있어. 이 사람 소유야.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소유지만 이 사람 진짜 소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는 거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돼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요. 예?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것.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요, 못해요? 은행이 뭔지 돈을 어떻게 찾는 것이 이 문명세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나한테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너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방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가 구하는 것이다? 자 31절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는요 이것을 필히 잘 캐치를 해내야 돼. 네? 깨달아야 돼.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걸 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이걸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이. 네? 이방인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민족이라니까.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누구도 아는 거요? 이 유대인들도 아는 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뭐가 이방인입니까? 통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통상적으로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깁니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올바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 이게 이방인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구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유월절 먹을 때 이방인도 유월절 먹으면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존재라고요. 예?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세상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요. 내가 어떤 말씀을 잘 깨달을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을 마시고 어떤 말씀을 내가 입어야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이것을요 누가 한다는 거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말하면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자기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내 뜻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지금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되기,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지금 너희들이 나의 말을 가르침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돼야 돼? 생명이 돼야 돼. 지금 너희들에게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돼야 돼.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되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니까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별된 세계 가르침. 네? 자, 지금 마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말씀을 가더라도 그렇죠. 무엇이 짐승인지 모르고 무엇이 용인지 모르고 무엇이 두중인지 모르면은 무엇이 일곱 나팔이고 무엇이 일곱 대접이고 무엇이 일곱 괴고 무엇이 일곱 있는지를 모르면은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 그렇게 이상하게 다들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은 뭐고 일곱 인은 뭐고 일곱 교회는 뭐고 이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면은 이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구나. 일곱 인이 이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일곱 대접이 이때 적용이 되고 그래서 14만 4천은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4만 4천의 의미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네. 이것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마실 것인지 어떻게 입을 것인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취해서, 내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취해서 내가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내 영혼이 아름답게 살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주기도문 첫 소절에서 하늘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현실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세계가 현실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라고. 내 안에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늘의 세계를 뭐를 할 때? 인지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나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근데 그것이 실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의 세계, 내가 가진 체험의 세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다 버려버려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이 될 때 여러분 거기서 구별되고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가지고는요 절대로 구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이렇게 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새롭게 하다는 단어거든요. 올해도 이제 2023년 첫날이잖아요. 지금 새롭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낡은 세계를 버려버려야. 그래서 세수는 세푸대 담다 이제 또 말씀을 하기도 하죠. 이게 나의 낡은 세계를 버려버려야 새로운 세계로 새롭게 형성된 그 말씀의 세계가 나를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낡은 세계를 버려버리지 않으면은 어디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세계가 임하더라도 어디서 이것이 형성이 됩니까? 내 사망의 바탕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판단하려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세계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고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나의 경험, 나의 지난 낡은 신앙의 세계를 버려버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2023년도는요 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해가 실제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심장을 두들겨서 노크를 하면은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들의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의 염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염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우리의 염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시려고 하십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염려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줘야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세계는요, 아무리 이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고 또 외우고 수많은 깨달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멸망하는 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욕밖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든 간에, 응? 여러분 스스로 2023년 한 해를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년에는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바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나라는 옛사람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사망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인간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가 안 세워지는 것이다. 나란 바탕, 사망이란 바탕을 정리를 해버려야 생명의 세계가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 생명의 세계가 세워지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들었던 이 세계들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10자식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잖아요. 재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계가 허상이라니까, 허상. 예? 허상. 그런데 이 욥이 나중에 깨닫고,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 귓구멍으로 들은 신앙으로만 있었네? 아이고, 이제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대면에서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었군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아니었군요.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내 실질적인 그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이 10자식이 있었던 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이 모든 재물, 이 세계가 실제화가 된다니까요. 갑절로. 예? 그들 다 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수없이 경험했던 거, 수없는 축복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허상의 세계라고요. 허상의 세계. 그래서 제가 이 바탕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탕이 바꿔져야 된다. 내 옛생명을 버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실질적인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의 구원받을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실제되고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경륜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고 있어도 이 세계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 2023년 우리 각자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내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해 주십니까? 안 행해 주십니까? 실제로 안 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신다고요. 이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때 사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염려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실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잖아요. 세상을 향한 근심은 뼈가 삭지만 하나님의 향한 그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찐대. 진정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23년도가 되길 바라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가슴에 거룩한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염려가 여러분들을 23년 한 해가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